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주부에는 21절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1019페이지 봉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가려지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진리와 가르침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처럼 눈이 가려져서 귀가 막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귀가 먼 상태로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죠. 그때에 고통이 있어요. 그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고통 때문에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심지어 죽겠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 절망하고 낙담해서 살 소망이 없을 때에 마음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만 있을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해서 너를 내 소유를 삼았다. 그러니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세상도 사탄도 그 어떤 존재와 환경도 너를 나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내 소유를 지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깊은 건너가야 될 강일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확 불태워버리는 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한번 끄슬려 보면 물속에서 한번 그냥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먹으면서 숨을 쉬어보지 못하면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이 어려움의 물이, 세상의 고통의 불이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물과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물과 불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 자존감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를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하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버러지 같은 상태에 수치스럽고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꼭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당하는 물, 지금 겪고 있는 불, 그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고통도, 내 어려움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 감리교인보다, 침례교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으니 장로교인이 감리교인보다, 침례교인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예정이 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작정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 내 모든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 사용되고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장로교인이요, 다른 어떤 교단의 그 믿음보다 뛰어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거꾸로 뛸 수가 없어요. 짓밟힌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때가 되면 다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3,000명이 넘다 그래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3,000명이나 넘는 이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 땅에 있구나 하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던 3,000명의 선교사들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겨나요. 더 이상 중국 땅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는 유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다 배격한다. 다 쫓아냈어요. 끝장이 난 겁니다. 중국 땅에는 더 이상 교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끝난 거예요. 그때에 30년 그곳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의 선교의 꿈을 꾸고 그리고 청운의 그 꿈을 꾸면서 30년 동안 평생 희생하면서 중국 선교를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제 30년 동안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희생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선교사로 만든 겁니까? 그동안 31년 동안 선교한 것이 뭡니까? 이런 열매, 이런 결과 맺으려고 하나님 선교하게 하신 겁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선교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끝입니까?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당한 고통, 중국 땅에 있어진 그런 어려움이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 땅에 3,000명의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서 더 이상 예수 복음은, 교회는, 그 다음에 신자들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중국 땅에 믿는 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는데, 이제 신자도 없고 교회도 없어져야 되는데 다 쫓겨나가서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그런 중국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믿는 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로 바뀌었고, 지상에 있던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하교회가, 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공산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많은 우후죽순 같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31년 동안 내가 청천을 바쳐서 선교한 내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원망했던 그 선교사가 나중에 깨닫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교, 이걸 어려운 말로 미시오데이라 그래요. 미시오데이. 우리 인간이 선교하는 것 같고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예정, 그 놀라운 섭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고통도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섭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여전히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종이에요. 종.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가 멀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에 그 눈 멀고 귀 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을 맛보게 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끌어내라 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여기 열방이 모이잖아요. 9절에 열방이 모이고 민족들이 회집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이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눈 멀고 귀 멀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이유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이요, 아까도 다른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좋은 점이 하나님의 예정과 아름다운 섭리를 알고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좋은 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가 단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택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다 따놓은 당상이고 뭐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택했으니 어차피 천국 갈 거고 난 택한 백성으로 뭐 아름다운 길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택했어요. 그러면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기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요. 여전히 미련해요. 여전히 고집이 많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하는 일은, 깨닫게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에서 10번이나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하셔서 여기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막 내려와요. 거기에 죽음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는데 고센 땅만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가 성경에 보면 이게 조수간만의 차 같으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조수간만은요 뻘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이 차면 이렇게 천천히 물이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로 이게 홍해를 걷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물이 갈라져서 여기 옆에 홍해가 벽으로 서 있는 거예요. 벽으로. 옆에 보면 지금 여기 바다에 물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길이 축축한 진흙 뻘밭이 아니고 마른 길로 걸었다고 그랬어요. 마른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 그 길을 애굽 왕과 군사들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똑같이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벽처럼 섰던 홍해 바다가 그 바로와 군대에게 덮쳐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애굽 백성은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 애굽에서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봤잖아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 불기둥이 있어요. 매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매일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은혜의 역사를 혀로 입으로 맛을 봅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목이 마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먹고 마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샘물이 퐁퐁 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 나와야 돼요? 강 같은 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마를 때마다 바위를 쪼개가지고 강 같은 샘물을 흘려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의 물을 40년 동안 마셨어요. 눈으로 보고 만나를 입으로 맛보고 그 반석이 쪼개져서 나오는 물을 입으로 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겁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애굽과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맛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안 했습니까? 종래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보고 맛보고 40년 동안 체험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쉽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교회를 지금 수십 년간 다니셨는데 성경을 매일 여기 눈앞에 두고 읽고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잘 믿어집니까? 잘 순종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금 잘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믿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희를 왜 내가 택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는지 아냐?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는 줄 압니까? 왜 택해 불러서 오늘 여기 앉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줄 압니까? 더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믿게 하려는 겁니다. 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알 만큼 알았고, 이 정도면 믿을 만큼 믿었고,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더 알아야 돼요. 더 아셔야 되고,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매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맛본 한국교회가 그 엄청난 부흥과 달리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단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그거 대단한 병입니다만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6,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작은 교회가 6,000개의 문을 닫았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중단한 교회가, 성도들이 6,000개가 됐네. 6,000개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한국교회와 성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더 이상 교인들도 아이를 많이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국교회가 10년 후에는 아마 텅텅 빌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데 이들이 커서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텐데, 지금 교회에 물리적으로 어린 애들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없는데,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겁니까? 왜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왜 이런 성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만들었냐면, 이제 택함 받았으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 끝났다, 다 보장됐다. 아니에요. 택해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여전히 게으르고
믿는 일에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너 눈 좀 뜨게 해야 되겠다. 너 막힌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실력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여러분 더 복되게 아름답게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자고 똑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행복을 쫓아 산다 그러면 신자 된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고 너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너를 신자 되게 했는 줄 아냐? 내가 왜 너를 나의 자녀로 택하여 불렀는 줄 아냐?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깨닫는 일에 더 애를 쓰시고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일에 더 애를 쓰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남은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더 믿을수록, 더 깨달을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깨닫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재판장에서 검사 앞에, 변호사 앞에, 판사 앞에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고 들은 사람, 내가 그 계약의 자리에, 그 도장 찍는 자리에, 그 사건의 자리에 목격자가 되어서 그거 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판사 앞에, 검사 앞에, 변호사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보지 않은 사람이,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열방 가운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백성 아닙니까?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방 민족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보였고 그랬잖아요. 보였고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이고, 세상에 수많은 깎아 만든 우상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헛된 것들임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열재앙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은요, 사실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 신들의 전쟁이에요. 거기 하나하나가 다 신들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개구리 신, 나일강이 신입니다. 신이에요. 메뚜기 다 신이에요. 거기 이 다 신이라니까요. 흑암, 태양 다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신들인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하나 다 가짜라는 것을 다 두드려 깨잖아요.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다 만들어서 그거 신 아니다, 하나님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개구리 그거 신으로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개구리를 말이에요, 애굽 나일강에서 막 다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개구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침상에도 뛰어오르고 보좌에도 뛰어오르고 말이에요, 밥그릇에도 뛰어오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그렇게 많다가 다 하루아침에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개구리 신 아니야, 하나님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라오가 뭐예요? 파라오가 바로라는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흑암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거 신 아니야. 내가 한순간에 그냥 깜깜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태양이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도록, 애굽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 신들이 다 가짜이고 오로지 이 땅의 참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리고 보이고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니, 체험했으니, 목격했으니, 본 자로, 들은 자로, 목격한 자로 이제 열방에 나가서, 여기 열방이 다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해 있잖아요. 아직도 우상이, 다른 신이 있는 줄 아는 그 열방과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 또 여기 그 다른 나다넬, 베드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이 택하여 자기 뜻대로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12명, 나중에 바울, 이렇게 택하는데 왜 12명을 택하고 바울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제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다 알려주시고 보게 하는 겁니다. 다 봤잖아요. 12명이 24시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하고 보고 맛보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그 본 것을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서.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증언하는 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잡아놓은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증인이 되었다면 증인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든 잡아 죽이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맛보고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그 바울이 평생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그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봤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증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평생 증인으로 전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바울을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봤으니, 보았으니, 맛보았으니, 들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습니까? 왜 창세전에 예정해서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언.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 수십 년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병들어서 살면서 이런저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님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집사님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맛보았어요. 다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맛보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증인이 되어서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이유예요, 이유. 귀머거리 같은 눈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머거리, 이 눈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택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고집을 피우면서 알려고 하지 않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안 믿을 때 그 고집, 안 믿을 때 그 게으름, 안 믿을 때 그 나태함으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너를 내가 바꾸어서 하나님을 택해서라도 좀 바꾸어서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해서 믿어서 맛보았으니, 경험했으니, 체험했으니 그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너한테만 여기 가둬두지 말고, 너만 알지 말고 보고 들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돼서 전하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거야. 더 잘 아십시다.
더 잘 믿으십시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에 팍팍 나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요, 어금니까 깨물고 말이에요. 막 인내하면서 욥처럼 말이에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는 각오를 가지고 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저 어려울 때 팡팡 뒤로 나가 자빠지라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더 믿으라고, 더 깨달으라고, 더 알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지금까지 체험한 것, 그거 그냥 저 방구석에 그냥 뒤에 묻어두지 말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 뚝 닫고 있지 말고 입을 벌려서 간증하고 알리고 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로 믿게 해서 구원하는 일을 증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왜 빈자리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차치하고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증인되면 되는 게 증인되면. 우리가 증인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전하면 되겠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오든지 말든지 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증인만 되면 돼요. 증인.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그러면 채워집니다. 우리가 증인이 안 되니 그럼 빈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증인이 되어서 여기 세워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증인되라고 한 거야. 전도하라고 너를 택한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